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여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그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푸른 조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고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거친 광야를 통과하고 또 메마른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앞서서 우리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메마른 갈증들을 해결해 주시고 목마른 것들을 해결해 주시며 또 삶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다 벗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기쁨과 주님을 만난 감격과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2021년 상반기 재정부고위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드리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고요. 우리 주차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가 백신들을 맞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로 회복하시면서 우리 옛날에 겪었던 주차난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오신 분들 일부는 별 상관없겠지만 2부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잔디밭에 자리처럼 차곡차곡 베어주시든지 아니면 저 옆에 탑쉘프라고 하는 옛날 달러 제너럴이 이제 이름 바뀌었는데 거기 매니저에게 잘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빈체 집사님, 김옥희 집사님 가정에서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예물 얻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와 많은 애씀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받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하시고 또 드린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다
가득 채워지는 귀한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기업이 행복해지고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행복함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은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내 남편에게,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전염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행복이 온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이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에 다니길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은 내가 내 안에서부터 만족함이 있어서 내가 내 가정에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해서 행복을 전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함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행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비유에 대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며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역할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가지의 역할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까? 크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농부, 이 포도원을 심으시고 포도원을 가꾸시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신 목적이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고 가지에게 원하는 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된 우리는
하나님 창조 되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왜 심어요, 여러분? 저희들도 올해 뒤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애들이 원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4그루 심었는데 한 그루에서만 열매가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보기 위한 관상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를 잘 키워가지고 그거 잘라서 땔감으로 쓰려고 키우는 건 없잖아요.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고 가지기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요. 열매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절에도 열매, 그리고 더 열매를 맺도록 5절과 8절에도 많은 열매를 이렇게 점층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를 심고 포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농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이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가지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어야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16절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고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라고 우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의 싹이 태어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어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도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은 다 자력 종교죠. 자기가 종교를 선택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정성으로 자기가 공을 들여서 구원을 얻어가는 자력 종교예요. 근데 오직 기독교만은 타력 종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로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에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뒤집어서 내 의를 자랑하고 내 공로를 자랑하고 이런 것은 기독교의 진리로부터 잘못 나가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성도의 견인의 자리까지 구원의 완성에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우리 에베소 1장 4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마음을 먹기도 전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선택이 먼저라는 말이에요. 그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작용과 결단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선택하였고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내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돼요. 내 의도와 내 동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을 베푸심으로 내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그것이 선물이요. 절대로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신앙은 죽은 것이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를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정도는 됐으니까 그래도 나 같은 열심히 했으니까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유명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너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이 세상에서 수많은 70억 인구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정으로 보내시고 기업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것은 나의 능력이고 이게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해 주세요. 동의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우리 믿음의 길을 마지막 달려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호흡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를 사랑하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나 같은 것들을 어떻게 사랑해서 부르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오늘도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서 나 같은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석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이거는 물량이나 성공이나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나를 사용하시고 가정을 세워가도록 기업을 세워가도록 세상을 섬기가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그게 오늘 우리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럼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구원하시고 왜 자녀로 삼으셨다고요? 16절 보십시다.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열매를 맺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주님이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얘기했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서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열매에 있다고. 열매에.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쾌고르라고 하는 이 키에로 쾌고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철학자면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그 키에로 쾌고르라는 분이 대학 다닐 때 22살 때였어요. 이런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런 글을 썼대요.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가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 존재의 목적들을 발견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명, 방향이 분명해야 돼.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목적이 분명해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가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몰라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늘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겉표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산다는 것인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낸다는 것인가? 자기 분야에 성공을 한다는 것인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이 모든 것은 허비되는 삶일 뿐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목적을 분명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목적을 분명하셔야 그렇지 않으면 다 허비되어져서 소모되어지는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 실족치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굳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부르심을 굳게 해야 된다고요.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굳게 해야 된다고요. 왜 선택하시고 부르셨는지 뭐 때문에 부르시고 뭐 때문에 선택하셨다고요? 아니,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뭐 때문에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도 보니까 각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자 하나님을 부르시는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열매, 도대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5절로 가보십시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무슨 가지?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어야 되죠. 복숭아나무에는 복숭아 열매가 맺어야 돼요.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에는 뭐가 맺어야 돼요?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나무는 뭐가 맺어야 돼요? 예수 열매가 맺어야 되죠.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삶에 대해 난 포도나무 가지니까 난 포도 맺어야 돼. 포도 맺어야 돼. 절대 포도 못 맺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예수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예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8절 보십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나무에 예수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뭘 한다고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제자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가 뭐죠? 스승을 닮아고 스승을 배우고 스승을 그대로 담아내는 사람이 스승이 가르친 것 스승의 삶을 그대로 담아내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예수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예수 열매라는 말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담아내고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열매로 비유해 두고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라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요.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무슨 예수의 향기는 고사하고 세상에 악취 같은 악취 나는 삶을 살아. 저 사람은 무슨 교회 다니는 저 인간이 저래.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예수님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 모습이 제자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잘 봐야 돼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비유의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 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거기에다 극상품 최고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고요. 다른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거름을 주고 엄청나게 3년 4년을 잘 가꾸어서 이 극상품 포도에서 열매가 맺기를 주인이 간절히 기다렸어요. 드디어 3, 4년이 지나고 포도나무 심은 지 3, 4년이 지나면 열매가 맺어진다잖아요. 3, 4년이 지나고 드디어 농부가 열매가 맺을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는데 무슨 열매를 원했겠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원했겠죠. 그런데 맺어진 게 뭐라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이 들포도라는 것은 먹지도 못한 아무짝에 씁니다. 농부가 포도나무 제일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가장 좋은 여건의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산울을 두르고 그리고 거기다 물을 주고 그러면서 거의 3, 4년을 수고하고 했으며 이 포도나무를 잘 갖고 있는데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을 줄 알았는데 들포도가 맺어졌다 라고 얘기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수많은 이방 민족에서 선택해서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유일한 민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하는 유일한 민족으로 그런 축복과 은혜를 그 엄청난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불의와 악행과 그런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그 모습이 뭐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이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말이에요. 아무도 원치 않는 배가 한 척 있었어요. 헬리카노호라고 하는 공해상에 떠드는 배예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버뮤다 제도, 도미니카 공화국, 네덜란드, 온두라스 이런 나라를 두루두루 번하는데 이 배를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 배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배는 정확하게 등록된 화물선이고요. 배의 주인도 정확하게 있고요. 소유 증명서도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일하는 선원들도 다 자격 있는 사람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배는 나라를 들어갈 때마다 다 거부를 당하는 걸까? 뭐 때문일까요? 바로 그 배에 실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1986년 여기 필라델피아에 수많은 쓰레기를 수거한 배예요. 그때 당시에 필라델피아에 다른 파업이 있어가지고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서 이 페리카노 이 선주가 돈 벌 일을 하다가 이 쓰레기를 다 가져다가 가난한 나라에 가서 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런 엄청난 돈이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이 쓰레기를 온 배에 가득 실어서 1만 5천 톤을 쓰레기를 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쓰레기 담은 배를 어느 나라가 환영해 주겠어요? 어느 나라가 반겨주겠는 말이에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네 인생 안에 하나님의 삶으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환영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인생에 맺는 열매는 두 종류의 열매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 18절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7장 20절의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나무는 가지는 뭘로 평가된다고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주님이 평가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 주님을 닮는 제자된 열매, 새 사람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쁜 열매는 세상을 닮은 열매,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열매,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 그대로 설명해줘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걸 다 통틀어서 단수라고 해요. 하나라고요.
이런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의와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사기와 살인과 교만과 거역과 우매와 배약과 무자비와 같은 독이 가득한 들포도를 맺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여러분? 포도원. 포도원은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나무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점검해야 되죠. 나는 거기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가꾸시고 볼보시고 생명싸게 품으셔서 우리의 지난 한 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손으로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너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열매를 얻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를 다가가셨어요. 근데 잎이 무성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다가갔는데 열매가 없었다. 열매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해 버리시죠. 그러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열매가 맺어야 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 저주해 버리시고 농부는 찍어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그대로 그잖아요, 여러분. 겉의 모양은 화려하고요,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 장식하고요, 그리고 잎은 무성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야 믿음 좋다,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더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게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오늘 이 땅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겉으로는 병거리 모양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죠. 성경 읽죠. 그렇지만 뒤에 가서는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원해서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병거리 모양인데 실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해 버리죠. 금방 말라버리더라는 말이죠. 주님은 나무에 열매를 원하시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런 얘기예요.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 사람의 신앙은 대소쿠리 신앙과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그랬어요. 대소쿠리 신앙이 도대체 뭘까? 왜냐하면 물속에 담글 때에는 물이 가득한데 물 밖에 건져 나오면 물 한 방울도 없더라. 교회 안에서는 물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는 물이 가득한 거고 신앙이 충만한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처럼 다 보인단 말이에요. 네? 물 밖에 나가봤더니 물 한 방울 없는 대소쿠리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기업에 가서 보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인간들이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영적인 분이 가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야 한국 교회는 뜨겁고 열정적이고 대단한데 대소쿠리 신앙이더라. 얼마나 부끄러운 게 아닙니까? 대소쿠리가 아무것도 없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땅의 교회. 얼마나 교회 한국 교회가 세계 이 100대 교회 안에 몇 개로 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보입니까?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세상의 영향력을 조금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열매 없는 무성한 입만 있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더라고요. 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그 사람은 점점 후패해 가잖아요. 머리도 휘어가고 머리도 빠져가고요. 주름살은 많아져가고요. 기억력도 쇠퇴해가고요. 우리는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자연적인 성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 날로 열매를 맺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풍성함들이 더해져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겉사람 후패하는데 속은 더 썩어간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겉사람은 후패한데 속은 더 욕심이 많고요, 더 악랄하고요, 더 지독하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값도 못하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겉사람들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더 추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다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열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어때요? 그 앞에 가면 주님의 향기가 나고 주님의 가름한 성품들이 느껴지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존 버년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해요.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매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는 그 질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는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믿음 그대로를 실천했느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딱 맞아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라고요. 너는 믿는 대로 얼마큼 살아냈는지, 네가 아는 성경의 말씀대로 얼마큼 살아냈는지를 묻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열매 없는 나무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이 말은 뭐예요? 심판 가운데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열매 맺도록 키웠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는 거예요. 어찌해 땅만 버리겠냐? 찍어버리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의 가치를 증명하듯이 성도 또한 신앙의 열매들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모습을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을 얘기해요. 목적이 8절이에요. 8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자, 이게 오늘 포도나무를 비유하신 목적이에요. 너희들 열매를 아버지가 기대하시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어디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열매로 내가 예수님의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증거되어진다. 다른 게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고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로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증거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님 휘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글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었대요. 목사님, 저쪽에 서 있는 저 남자분은 크리스찬인가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휘필드 목사님이 잘 모르겠는데요. 가서 제가 그 부인하고 대화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에게 가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남편이 정말 그리스도이냐고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누가 진짜 잘 안다고요? 내가 성도인지, 내가 예수님의 열매인지 제자인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열매 맺은 가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좋은 열매 맺어서 오늘 우리 가정에 풍성함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되죠. 오늘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내 삶을 조금 바꿔보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디서 살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정해 주나요? 여러분 배우자가 인정해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필요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한 주 동안도 열매 맺어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기업에서,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으라고 세우셨고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 우리 세월은 겉사람과 회개하지만 우리 속은 더 더러워지고 더 추악해져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이 힘든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에 세우셔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이유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